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삶이란 무엇인가? 너무 거창해가지고 무슨 철학 강의 시간 같기도 하고, 삶이란 무엇인가? 야고보서는 로마서하고 달라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실천적 삶의 세목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삶의 내용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3장에서는 각 개인이 신앙생활할 때 가져야 될 수양적 교훈, 개인적인 수양, 인격, 말의 인격, 혀를 길들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것, 인격적인 수양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면 4장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성도, 성도끼리 또는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 이러한 사이들 사이에 상호간에 지켜야 될 실제적인 도덕적 규범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삶을 사는 동안 교회 내에서 지켜야 될 예의, 도덕, 윤리, 그리고 실제적 규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상식 밖의 사람들로 인해서 외부 사람도 상처받고 교인들도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실천적 도덕의 삶의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나님 중심에서 성도의 삶을 볼 때 삶이란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는 주제가 오늘 4장의 내용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4장의 내용에 교회의 규범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의 규범은 왜 교회 안에도 외적으로 내적으로 분규가 오는가 하는 내용들을 첫 번째 규범, 도덕, 규례 또는 상식 밖의 일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첫째, 정욕적인 것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정욕적인 것. 두 번째, 형제끼리 서로 비방하기 때문에 그러한 외부적 내부적 분규가 찾아온다. 세 번째,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분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삶이란 무엇인가는 하나님 쪽에서 우리 입장으로 돌아와서 보실 때 성도의 삶은 다음 몇 가지의 규범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섬김. 나는 목사로서의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사랑하고, 목사는 목사로서의 하나님 앞에 섬김의 자세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이렇게 섬김이 맨 먼저 삶의 교회 안에의 첫 번째 규범은 섬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섬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노라. 서로 누가 제일 잘하는 최고의 자리가 아니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여러분, 이 섬김이라는 것은 가정에도
자녀를 부모가 진심으로 노엽게 하지 않고 섬기면 그 자녀는 부모를 섬기게 돼 있어요. 또 자녀가 부모를 섬기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으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가? 섬김이 되지 아니하고 내적 외적 분교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이 정욕적인 것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정욕적인 것.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 것은 서로 옳다 하고 서로 이기려 하고 하는 정욕적으로 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며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르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당시 편당과 분쟁을 쉽사리 하는 백성이었어요. 참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과 우리 한국 백성, 대한민국 국민하고 참 닮은 꼴이 많아요. 그 첫 번째 닮은 꼴이 뭐냐면요, 지역적 이유입니다. 그 지역적 이유가요, 이 지역적 이유가 이스라엘의 지역에 단 지역이 있습니다. 단 지역, 저 북쪽 단 지역은 유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마치 우리 고구려 저 북쪽 회령, 청진 이런 쪽에는 예로부터 북방민족, 기마민족, 저 사람들은 북방 기마민족 몽골의 영향을 받았다. 똑같아요. 단 지파는 유럽의 영향을 받습니다. 기후도 그쪽 기후 쪽으로 좀 가고 있고요. 저 아래쪽에 부엘세바라는 지역은 사막 기후입니다. 사막 기후인데 이 나라가 크지도 않는 나라가 복도처럼 길쭉하게 생겼어요. 아주 길다가 보니까 얼마나 웃기냐 하면은 저 아래쪽에는요 수영하고 있고요, 헐몬산 저 위쪽에는 스키 타요. 짧은 나라가 길쭉하게 복도처럼 생겼다고. 단 지파 쪽은 유럽의 영향을 받았고 부엘세바는 애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이유는 세 가지의 대륙의 영향을 받습니다. 즉 아프리카 영향, 정열적입니다. 굉장히 정열적이에요. 아프리카 인디안들 막 저 아프리카 흑인들 춤추는 거 보셨죠? 예. 흑인 교회 가가 예배하면 들으면 정신없어요. 춤춘다고 정신없어요. 이게 예배인지 뭔지 정신없다고 막 찬양대도 일어나가 다 막 야단 났어요. 지금 여러분 TV에 한 번씩 보잖아요. 예. 교회도 별로 안 큰데 막 다 돌아다니면 엎어지고 자빠지고 야단해요. 지금. 정열적이에요. 유럽은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유럽은 지중해 중심으로서의 그러한 유럽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세아, 한쪽 편에 붙은 터키, 소아시아, 요르단 이쪽으로 해가지고 저쪽 아시아 쪽 터키는 대륙성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나라가 아프리카 영향, 유럽 영향, 아시아 영향을 다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나라가 아주 길어서 홍해 바다에서는 수영하고 헐몬산에는 스키 타고 사막에는 해양성 사막 기후예요. 다 다르다니까요. 조그마한 나라가. 예. 세계 제일 길쭉한 나라가 어디죠? 칠레. 얼마나 웃기나. 없어질 듯 하면 조금 길쭉하게, 이건 고구마도 아니고 아주 길쭉해요. 그래서 남극 끝에서 저 지금 남아메리카 지금 저 위쪽까지 올라가고 칠레 아주 길어요. 해안 쪽으로. 마치 이 이스라엘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지리적인 영향으로 따라서
기질이 다르다. 여러분, 이북 사람 말이 거칠죠. 예, 북한식 언어가 거칠잖아요. 이 좁은 우리나라도 동서로 우리는 갈라져가 태백산맥이 가로막혀가 88 고속도로 열리고 이르기 전에는요, 정말 광주에서 부산, 광주에서 대구 오고 가기 힘들었어요. 태백산이 가르고 있어가지고. 말씨도 남도 말씨가 다르고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우리 잘 아는, 예? 그 시기만 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는 이쪽 말이 태백산을 중심으로 갈라진 것처럼 남북으로 긴 데다가 이 사람들이 해양성 영향을 받는 유럽 영향, 아프리카 영향, 아시아 영향으로 달라졌다. 조금 전에 말씀, 밑에는 해수에 가고 저 위에는 스키 타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니까. 한 나라에서 사막이 있는가 하면은 해안가가 있고 헐몬 산이 있고, 예, 다 달라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솔로몬 왕 때 남북 왕조가 10지파 12지파로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졌는데요, 아주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12지파마다 기질과 성격이 다 다른 게라. 그걸 통합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툼이 왜 일어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지리적 이유. 수요 예배라 배가 고프시가 그런지 힘이 없나. 지리적 이유, 혈연적 이유. 이러한 두 가지의 큰 혈연적 이유와 지리적 환경 이유로 인해서 많이 다른 그러한 성격과 기질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된다는 게 안 쉬워요. 12지파로 갈라져 가지고 또 요르단 동쪽 서쪽 머나세 반지파 무슨 지파 단지파 뭐 다 유다지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지파들마다 성격과 부족 장이 다르다가 보니까 이게 딱 하나 공통은 뭐냐면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공통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요. 한 배 속에 나온 에서와 야곱이 달라요. 그 참 신기해요. 다 다르다니까. 예. 이게 다 형제인데도 신앙 형성 과정에 굉장한 갈등을 가져옵니다. 오늘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고향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 공통이 뭐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빼보면 교회는 통일이 없어요. 다 각자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 이게 하나 되었을 때는 다툼이나 시기가 없는데 정욕적으로 왜 싸움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서로 분파주의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교회의 섬김은 하나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요, 하나 되는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외적 조건에서 저들은 이기적인 자신만을 위해서 싸우게 된다든가 자신만을 위해서 가져오게 되면 이기적인 정욕적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요, 그 기간은 어렵습니다. 계속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요. 우리 기간 해보잖아요. 다 모든 사람 좋은데 오늘 14여전인데요, 잘 찬양했는데요, 그 중에요 한 사람만 나타나가지고요 매일 엉뚱한 소리 해봐요. 이거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누가 알려줬을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사람 동조하는 사람 한 사람만 더 있으면요, 그 기간은 재미없는 게라. 아, 이거 어렵다. 그러면 얼마 있으면요 계속 불평불만하는 그 사람은요 저절로 쓱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게, 이스라엘 12지파도 하나 된다는 게 쉽지 않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서로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지리적으로 혈련적으로 다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섬김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말이 그렇지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왠지하면요, 감정의 동물이다가 보니까요 정말 쉽지 않아요. 사람이란,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이 돌아옵니다. 근데 조금만 감정 섞인 말이 돌아오면요, 거기에 또 가시 들린 말이 넘어가요. 오늘 예화책에 한번 보니까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느 부잣집의 담장 위에다가 앵무새를 이제 키웠는데, 어디 집안에 키우기 그래 담장 위에다가 앵무새를 키웠는데, 이 앵무새가 지나가는 아가씨한테, 그 아가씨가 매일 글로 출근하는 것 같아요. 그 길을 출근하는데 아가씨한테 부잣집 앵무새가 놀려요. 못생긴 아가씨, 못생긴 아가씨 계속 놀리는 거예요. 그게 아가씨가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부잣집 앵무새 주인한테 가가지고 도무지 앵무새를 어떻게 교육시키길래 이런 소리를 하느냐고 막 따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지내가니까 앵무새가 한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주인이 잘 교육시켰는가 생각하는데 담 끝날 때쯤 돼가지고 딱 돌아보니까 앵무새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앵무새가 뭐라고 하느냐면, 말 안 해도 알지? 말 안 해도 알지? 그러더라고요. 이거 아멘 아니에요. 사람은 그래서 이 아가씨가 이 앵무새를 이제 아예 죽이려고 결심을 한다고. 여러분, 사람이란 참 감정의 동물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얼굴이 퉁퉁 부은 것 같네요.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숙녀한테 예뻐졌네요. 좀 똑같다 하더라도 참 예쁩니다, 멋이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못생겼네요, 못생겼네요, 말 안 해도 알지,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정력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는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교육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 내려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해야 되는데요, 한 번도 잘 안 해요. 딱 두 사람 지난주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예. 습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표현은 습관이다. 사랑도 표현해야 돼요. 자꾸요,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표현을 해야 돼요. 왜? 상대는 모르는 거니까. 다 알잖아. 아니에요, 몰라요. 미국에는 참, 이번에 시카고 집회 갔다 온데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목사님 나하고 동갑이고 사모님도 뭐 나이가 적은 나이가 하는데, 꼭 이메일 보낼 때요, 꼭 다 보내고 난 뒤에 사랑 마크 1, 2, 3 그리 보내야 된대요. 그리고 꼭 하고 난 뒤에는 사모님하고 전화하는데 내가 옆에 있는데도요, 사랑해요 여보, 정말 사랑해요 그래요. 아이 징그러워 이거, 나이가 얼만데 이거. 그런데 나보고 탁 끊으면서 그 다음에 눈짓을 하면서요, 이래 하면 안 하면 우리 집 사람한테 혼나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꽉 잡혔구나. 그런데 사모님도 똑같더라고. 대화하면서 하고 난데요, 예? 목사님 사랑해요,
자기 남편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좀 간지럽대요. 이게 여러분 그래도 습관화되니까요, 아무 상관없이 해요. 여러분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표현합시다. 감사하는 걸 표현합시다. 이게 뭐냐 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혈연적 지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섬김을 하는 하나가 되는 것은요, 서로 섬기기 위한 하나님 앞에의 자세입니다.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형제끼리 비방하지 말라. 형제끼리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아, 피차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한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까지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비방하지 말라. 동물은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동물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면요, 종족 보존의 법칙입니다. 동물들 보셨죠? 연어가 막 죽어가면서 새끼 알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강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연어가. 또 황조롱이가 그렇게 물고 또 물고 와서 자기 새끼들에게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동물은 종족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목숨을 걸어요. 가시고기, 자기 몸이 다 하면서도 새끼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도 이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것이 있다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그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형제끼리는 비방하지 말라. 상대를 비방하는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것은 상대를 비방하면은 그 상대가 비방된 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됐어요. 사실 역사에 보면은 세계가 기독교화 될 뻔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의 손자였던 쿠빌라이 칸은 굉장히 그 지식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서양 문명이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습득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때 쿠빌라이 칸이 로마 교황청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마르코 폴로의 아버지였던 마페 폴로에게 어떻게 전달이 돼 가지고 당시에 독일 교회에 감동을 줘서 교황청에게 선교사 100명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선교사 100명을. 그런데 교황청에서 보낼 거냐 말 거냐 이것 때문에 논쟁을 하다가 싸움이 벌어집니다. 18년 동안 보낼 거냐 말 거냐 하는 뒤에 그 18년 뒤에 때는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슬람이 다 장악해버려요. 지금도 아프리카, 아시아, 지금 중국 쪽으로 거의 넘어왔는데 중국이 거대한 벽으로 지금 이슬람 동진을 막았습니다.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갔고요. 한쪽에는 항해술의 발달로 인도네시아 섬이 다 수마트라 섬, 인도네시아 본토 전부 다 거의다가 2억 명 되는데 2억 명이 다 이슬람화 되어버렸습니다. 아프리카의 3분의 1이 이슬람 되어버렸습니다. 아시아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출발한 동쪽으로 뭐 키르기스탄, 뭐 아프가니스탄, 뭐 탄자 붙은 게 전부 다 이슬람 되어버렸다니까. 그때 몽고가 세계 제국을 이뤘을 때 그때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다면 훨씬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거기도 기독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놨을 텐데 전부 다 막아버렸어요. 왜? 논쟁하다가 보낼 거냐 안 보낼 거냐 논쟁한다고. 저는 절대 여러분
회의하다가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교회 치고 뭐 재직회 공동회 오래 하고 이런 교회 치고는 잘 되는 교회가 없어요. 기도 많이 해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이 논쟁하는데 18년 걸리는데 그러자 말자 거의 다가 이슬람화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여러분 형제를 비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관이나 구역이나 교회나 모든 일들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추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외내적인 분규가 온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의 반대편이 뭐죠? 불순종입니다. 그러면 왜 불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보다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지만은 잘못하면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앞서가게 되는 사람들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철저히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철저히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니까 끝까지 여러분 순종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안개와 같은 인생이 아니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 같은 인생이 아니냐? 안개가 어떤 거죠? 해가 나면은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안개입니다. 또 뱀풀과 같은 것이다. 시편 90편. 풀을 베어 놓으면은 언젠가 그는 시들게 마련이니까요. 뱀풀과 같은 인생이다. 시편 90편.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다. 욥기서 8장 9절.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받는 축복입니다. 요즘 이단들이 하도 많은데 한국교회 이단들 중에서 우리를 정신이 번쩍 나게 만든 게 뭐냐? 신천지입니다. 일반 이단들은 자기들이 이단들이지만 자기들만 수성을 지키는데 신천지는 다른 교회를 공격해가지고 교인들을 빼가가고 그 교회를 와해시키고 하는 것이 신천지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생각에는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 거기를 간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에 대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잘못 가고 거기 갑니다. 공부방, 무료 성경원.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 안 하는데 다른 데 간다니까요. 참 이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성경 공부하고 제자 양육 훈련하는데 여기는 안 하고 다른 데 다운받아가지고 다른 교리를 배우고 다른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 명문교회는 한국교회의 골격이라 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적 교단의 보수교단의 기준이 되는 교회와 같습니다. 이게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성경 공부 안 해. 한 번도 안 해.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우리 교인 중에 성경 이수를 어떻게 했느냐 전부 한번 다 통계를 지금 내볼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아마 기독교 핵심 기본 진리 구원을 받았는가, 그 다음에 기독교회사, 그 다음에 영적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이거 다 끝난 사람 다시 기독교 핵심 기본 진리 반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분들이 성경 공부를 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리더자반하고 지금 새로 교재를 마지막 다 했는 건데 만드는 거 12지파 12제자, 야고보서 로마서, 그리고 16주 동안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도의 세계, 이거 하면 모든 공부가 종료되고, 이거 다 공부 끝난 사람들은 이제 필드를 줘서 본인에게 필드를 줘서 다시 소집을 해서 그 중에서 내가 한번 양육해 보겠다. 답답한 게요,
새 가족들이 계속 옵니다. 올해만 해도 지금 전반기에 93명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본인은 한번 신앙생활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가르칠 사람이 없는 게라. 외부에서 멀리서 오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예수를 어떻게 전혀 모르는 사람, 할 수 없어 답답해서 지금 내가 우리 성 목사님 보고 그대가 1:1 양육을 좀 해봐. 6주를 나와서요. 현재 그분요 멀리서 오는 분이에요. 사안부 예배. 이분은 예수가 누군지 교회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절간에도 좀 다니고. 근데 SNS 동영상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까지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냥 두면 이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역자들이 언제 1:1 다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공부를 다 끝난 사람들 다시 불러가지고 리더자 교육을 시켜서 구역장 외에 구역도 맡고 있으면서 한번 양육해 보든가. 남성은 지금 사랑방을 하고 있는데 이 남성 사랑방을 더 강화시켜서 지금 1안수 집사에 2안수 집사에 그 외에 누구든지 공부를 해서 내가 한번 다른 사람을 가르쳐 봐야겠다. 이걸 하기 위해서 리더자 양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다시 뛰어 들어온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한번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지금 공부를 했느냐. 이단들의 특징이요, 다른 공부한다니까요. 우리가 전문가 입장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죽은 자 예배 드려? 테이프도 보고 사람은 죽었는데 그깟 계속 예배 드려요? 정신 나간 사람 많아요. 다운받아가지고 뭐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사이버 교회니 이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 교회는 정신없는 사람 많다니까요. 거기 끌려가는 사람 있고 동영상 올리가 뭐 하고 신천지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공부방에 끌려가거나 6개월만 딱 교리하면 전부 비유 공부해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적으로는 많은 건 들었는데 예수로 인하여 진짜 거듭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제대로 양육 훈련이 안 되니까 왔다 갔다 하고, 무료 성경 공부하러 간다, 다른 데 공부하러 간다, 이상한 거 받아간다, 죽은 자 예배 드린다. 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고 실제 상황이에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참 정신 안 차리면은 공격해가 교회 안으로도 파고 들어온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 외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정말 정신 차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실천 세목을 이야기합니다. 정욕적인 것으로 구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형제끼리 비방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불순종하면은 가정도 교회도 이 사회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싸움의 원인은 정욕으로부터 오는 시기 질투 때문에 오는 것이다.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것은 잘못 구했거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 세상 친구와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희를 하나님도 가까이 하신다. 주님 앞에 낮추면 주님이 너희를 높여 주신다. 오늘 이제 야고보서 4장의 결론을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저께도
주일날 아는 목사님 한 분 오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공부도 많이 했고 상급 행정직 시험된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그렇게 공부 많이 했고 했는데 사모님도 참 훌륭한 분인데 암이에요. 치질 검사하러 왔다가 치질 검사했는데 병원에서 빨리 큰 병원에 가봐라. 검사해 보니까 간으로 림프샘으로 다 전이 돼서 대장에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찾아오셨어요. 사모님하고 기도를 해드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삶은 한 번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호각을 부르면 이 땅의 삶은 모든 것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이 호각을 불면 신호를 보내면 모든 사람은 하던 것 중단하고 다 가야 하는데 내가 해본 사역은 목사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소명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로 목사님을 버리지 아니하실 겁니다. 사모님이 너무너무 힘을 얻고 감사하며 이제 저희 교회에 있다가 가시게 돼서 쫙 문자를 보내오시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목사님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몸이 아프시니까 안식일을 해가 쉬고 계세요. 예배 드리며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과 참 질병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감격으로 이번에 명문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저는 제 영혼에 떨림이 오는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절대 안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의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하루도 최선을 다하는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내 입술로 형제에게 실망시킨 적은 없는가? 내가 정력적으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한 일은 없는 것인가? 나는 정말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은 던져진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삶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막혀져 있는 모든 것도 풀어주시고 꺾어져 있는 것도 광야의 꽃이 피게 하고 광야의 시내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해주시고 길을 내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형통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을 받았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섬김의 자세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교회 위에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